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꼭 저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서 어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떤 일에 실패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한데 내가 그만 힘이 다 빠져서 내 힘이 다해서 주저앉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은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둘러보아도 온통 막막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당시 그러했습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배경이 깁니다. 이사야 자체가 66장까지 있잖아요.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본인의 그 활동 시기는 BC 8세기 기원전 736년부터 701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시아 왕부터 쭉 이렇게 주로 이스라엘의 역사 말기쯤에 해당되는 시기죠. 죄악과 타락의 시기입니다. 이때에 이사야는 다가오는 심판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한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근데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저들은 결국은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달아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이제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그 이후에 포로기를 겪게 되고요. 포로기가 지난 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대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재건기라고 합니다. 재건기가 이어집니다. 이사야서는 장장 그 재건기에 이르기까지 그 긴 기간을 이스라엘 역사 후반부터 그 긴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언을 내다본 것도 있고 또 더러는 이사야의 후대에 그 제자들이 쓴 것도 포함되어 있고 해가지고 배경이 굉장히 깁니다. 그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처음에 얼마나 희망이 부풀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장밋빛 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주한 현실은 무너진 성벽과 가난뿐이었습니다. 이 폐허 속에서 낙심하고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잠겨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하였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현실을 바꿔보고자 애도 썼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경제적 궁핍이 계속되고 주변 족속들의 방해는 여전히 심하고 힘은 점점 약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더니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도 때로는 반복되는 문제와 고단한 현실 앞에서 그만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힘든 현실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꿈을 접고 희망도 포기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 우리의 문제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제 다 끝났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낙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끝에서도 다시 시작되며 어떤 현실에서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친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이사야 40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마 많은 교회 표로도 많이 우리가 들어갔고 설교 제목으로도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빛과 영광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하였거니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은 말합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요한은 세상에 오신 빛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의 자신을 이렇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주현이라고 하죠. 주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은혜의 빛이요 진리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9장에서도 예언했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동안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장차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 땅에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을, 흑암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생명의 빛을 날마다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갈수록 혼란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혼탁하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를 외치고 발전을 노래하고 있지만 여러분, 인간의 죄악의 어둠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과연 지금이 그러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서 그 속에서는 자기들끼리 좋다고 좋은 세상이라고 노래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어지럽고 혼탁하고 타락하였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암흑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나 없이 자기 이익만 쫓고 분별도 진리도 없습니다. 오직 물질 숭배, 이기주의, 끝없는 도덕적, 성적 타락, 영적인 혼합주의와 허무주의가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그 이름을 구하는 곳에 회복과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현절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드러내신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길을 찾고 참 구원과 진리를 발견합니다. 참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주현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나타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성탄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 영광의 빛, 사랑의 빛이 비춰진 것을 우리가 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이 빛이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이제는 일어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일어나라는 부르심입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빛을 주셨고 이제는 그 빛을 받아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인생에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패배한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승리와 성공만을 거두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실패가 없었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에게 범죄가 없었습니까? 그는 살인과 간음의 죄까지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넘어졌어도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여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인간적으로 다윗에 비해서 사울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도 없고 다시 돌이키는 것도 없고 일어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파멸의 길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요 교회의 반석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가 연약하여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실패가 그에게 있었지만은, 뼈아픈 실패가 있었지만은 다 울음소리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흔들린 적 없고 넘어진 적 없고 실패해 본 적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깨끗해서 내가 아무 죄가 없어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감히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당시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의 그 죄에 찌든 백성들 앞에 외쳤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가 바알을 섬겼다가 양쪽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면서 그 산중턱에 제단을 쌓아놓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위에 재물을 버려놓고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우심으로써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쳐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도록 또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엄청난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그러나 그 다음날 이세벨이 간악한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하루 종일 달리다가 광야에 온 한 로뎀나무, 이름 없는 로뎀나무 아래 그만 지쳐 쓰러져 기진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기진맥진한 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이제 그만 제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이제 더 이상 살 의욕도 용기도 기력도 없다는 것이죠. 다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긴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단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그를 깨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옆에 떡 하나와 물 한 병을 갖다 놓고 일어나서 먹으라. 회복은 언제나 다시 일어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40일을 더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동굴 속에 앉아있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자기 사명을 회복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에는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넘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시험에 빠져서 또는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어떤 실패의 아픈 기억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약한 채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더 이상 넘어져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는 것은,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넘어져 있거나 누워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바로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 해골뼈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올 때에 뼈들이 소리를 내며 서로 연결되고 일어났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우리의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됩니다. 어떤 좌절과 낙심, 실패와 실망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오셨을 때에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라. 마가복음 2장 9절에 병든 사람에게 친구 4사람이 겨우 들것에 매어만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자기 몸 하나 혼자 움직이지 못하던 병자입니다. 중병자예요.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1절에 회당장의 어린 딸 소녀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가는 당시 직접 사용하던 언어인 아람어로 직접 기록했어요. 이게 달리다곰이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무슨 달리다곰이라는 무슨 화장품 회사도 생겼어요. 신앙이 좋은 분인가 봐요. 그분이 대한탁법의 부회장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어린 소녀는 일어나야 합니다. 청년은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일어나야 합니다. 내 소망의 자리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도 소망의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안 된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말, 소망의 언어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환경은 아직 변하지 않았고 오늘의 현실은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빛을 발하라 하셨어요. 빛을 발하라. 이제 일어났으면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일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서,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빛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받아서 그 빛을, 그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만들거나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빛으로 오신 그 은혜를 내가 가리지 말고 받아서 비추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많이 구구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추기만 할 뿐이에요. 그 비추는 존재만으로도 빛은 모든 어둠을 밀어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빛 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빛 되시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일어나고 이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달이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설 때에 그 빛을 받아 어두운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달빛을 발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설 때에, 내 영혼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빛을 발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잘 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빛을 발하는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느라고 40일이나 이렇게 머물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이 두 돌판을 양손에 들고 내려왔는데 29절에 보니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모세 자신 스스로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건 자기 광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그 얼굴에 비추어서 백성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얼마나 빛났는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를 모세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빛은 의식적으로 연출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다 꾸미고 연출하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요. 그냥 뭐든지 이렇게 막 찍고 올리고 뭐 시각 이미지를 해가지고 남에게 보여주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것 같아요. 보여주려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보이는 것이 인생이니까. 정말 껍데기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보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절로 보여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서기만 하면, 내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저절로 우리 안에서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일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잘 보이려고 애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꾸미는 기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교회 안에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세상을 향해서도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설명이 아니라 참된 신앙과 삶으로 증거됩니다. 저절로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빛의 특징입니다.
빛은 자꾸 애써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이 있기만 하면,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 존재 자체로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의 광채가 흘러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저 어릴 때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 옛날에 시골에 쌀 되는 말입니다. 뒤에 담에 말, 가만히 이렇게 쌀 담는 큰 그릇이죠. 그걸 덮어놓으면 빛이 비추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높은 등경호에 두어서 집안 구석구석 비추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빛은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정직한 선택과 결정 하나로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어주는 그 태도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빛입니다. 나에게 당장 불리해 보여도 믿음으로 진실되게 걸어가는 한 걸음, 그것이 빛입니다. 혼탁하고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경건한 신앙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저는 시내에 이렇게 가다가도 옷가게가 됐든 커피숍이 됐든 조그만 편말로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반갑게.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모르는 집이지만 반드시 저는 거기 서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작은 팻말 하나가 주일은 쉽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빛은 이렇게 바래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페르시아의 한 왕이 그렇게 어둠을 싫어하고 아주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녁만 되면 어김없이 어둠이란 것이 찾아오는 거죠. 왕이 처음에는 어둠이 찾아왔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을 지르며 소리를 질러 어둠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온 궁궐을 뒤덮을 뿐이었습니다. 왕은 몽둥이로 의자 밑에 숨겨놓았다가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 몽둥이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지도록 휘둘렀지만은 어둠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점점 지치고 쇠약해져 갔습니다. 자기 군사들 가운데 가장 용맹한 병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고 곳곳에 매복해 숨어 있으라고 명했어요. 시간이 되어서 어둠이란 녀석이 몰려오면 모든 무기를 사용해서 총 공격하라고 명했습니다.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어둠을 물리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일제히 뛰쳐나와 함성을 지르며 칼을 휘두르고 창을 찌르며 활을 쏘아서 어둠과 맞섰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강력한 무기로도 그 어둠을 도무지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기진맥진하고 낙심하여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수척해진 왕 앞으로 사랑스러운 왕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왕자의 손에는 작은 촛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 손에 든 왕자가 다가온 순간에 거짓말같이 어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빛이라도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작은 불빛 하나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빛 되신 예수님을 모시면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생활 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둠이 가져다주는 약하고 두려운 생각들, 원치 않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들, 여러분 예수님의 빛으로 물리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사회 어디에서든지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거짓의 어둠이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미움과 시기, 원망과 원한의 어둠은 떠나가야 합니다. 소망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 마음의 낙심과 좌절, 실망과 포기를 몰아내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빛을 발하는 소망과 능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